고난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졸리시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깥으로 나가셔요. 뒤로 나가셔 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편지를 보내놓고 그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겪은 마음고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적 고통을 느끼면서 수개월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유럽 대륙에서 뚝 떨어진 아시아의 드로아 항구에 먼저 도착해서 오직 디도가 가지고 오는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편지를 쓸 때보다 더 극심한 고뇌를 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고민의 정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달해달라는 여러 요청에도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조차 응하지 못했다는 모습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심한 고민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무기력한 상태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식음을 전폐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고뇌로 인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만큼 그리고 잠도 자지 못할 만큼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그 표현이 이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급히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바울에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인데요. 이 고백은 바울이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스트레스와 고뇌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먹고 마시는 일보다 우선이고 편안한 잠, 안락한 현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최우선의 사명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못했다네. 문이 열렸는데도 그 정도로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울은 이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게 해주는 또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눈물로 쓴 편지에서 구절로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가 이런 고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게 되는 그 고뇌가 얼마나 그에게 큰 고통인가를 표현해 주는 말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교회를 위한 염려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과 목숨을 위협하는 체포, 구금, 고문 등의 이 고통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도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노심초사다. 교회를 위한 염려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설까봐 하는 마음의 고민이 어떤 고문과 위협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었다는 절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목회자의 고민과 고통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이게 리듬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푹 주저앉아 갖고 자꾸 자기 영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그 길로 걸으면 그때부터 목사는 늘 근심합니다.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얼굴 떠올리면서 근심하고 문득문득 생활 중에서도 근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 목회자의 스트레스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고뇌의 시간들, 눈물로 범벅된 수개월간의 울부짖음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만나게 하셨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드디어 회개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 선동자들을 쫓아내고 범죄하고 뉘우치지 않던 그 교회 안에 범죄자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교회를 정상화시켰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편안한 숨이 쉬어지고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힘이 솟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겨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격과 기쁨으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위로의 편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인사는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반복하는 상투적인 게 아니라 다듬어진 진리의 내용입니다. 다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인사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여기 같이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인사를 전한다. 우리의 인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는 그냥 편지 서두에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덕담의 단어를 떠올려 갖고 쓴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정확한 진리의 지식에서 나온 심오한 진리의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외우십시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걸고 진짜 우리의 영생의 사활을 거는 절실한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일평생 그 어떤 교육을 받고 그 어떤 도덕적인 노력을 하고 인생의 가치들을 추구한다고 해도 망가진 죄의 마음 때문에 모든 그 행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로 기울어지는 얼룩지고 부끄럽고 무가치한 행적을 남길 뿐인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은혜다. 은혜. 불쌍히 여기셔서 그 허물과 죄를 덮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대속의 제물로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그리고 죽기까지 그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박한 필요이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절체절명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받아서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됨, 그리고 그때부터 보장되는 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냥 단순히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얘기하는 평강.
내게 대해서 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모든 돌보심과 채우심의 은총으로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내가 인생을 통해서 겪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내 구원에 유익하도록 섭리하시는 그것을 일컬어 여호와 샬롬, 즉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회복한 우리 믿음의 성대들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풀어서 잘 설명해 준 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번의 표현입니다. 자주 보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의 성령으로 보증해 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생사간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인사로, 이 축복의 말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의 말을 전한 바울은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언급하겠죠. 글을 쓰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인사를 전했으니까 이제 진짜 하려나 말인 본론을 꺼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긴 내내 그 3년여간에 고린도 교회의 이 변절의 소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우리가 여지껏 들었어요. 대략 3년 기간 동안 극심한 고민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얘기부터 할 가능성이 크죠. 너희 때문에 진짜 힘들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선한 결단을 내리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이게 바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지나온 시간에 겪었던 그 심각한 고통과 고뇌의 시간들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양육하시는 지혜로운 방법이 고난과 위로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택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하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과 위로라는 모습으로 임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로 삼으신 모든 영혼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지혜가 담긴 사랑의 선물, 사랑의
양육 방식이 고난과 위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달콤하고 안락한 인생보다 고난으로 일시적으로 힘겹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눈물겨운 심정을 가지게 하신 후에 보내주시는 순간순간의 위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신뢰와 사랑과 감격을 품게 되는지를 바울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체험했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게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그간의 육체적인 고통과 심적 고통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 말을 계속합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펼쳐질 텐데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자신에게 겪게 하신 수년간의 극심한 고난과 고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자신들의 매일매일의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이런 종류의 설교를 별로 환영하지도 않죠. 자신들이 실제로 하루하루 경험하는 것은 그 진실은 고통과 염려가 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들을 때는 귀에 달콤한 덕담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부유하고 형통하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에서 직장에 가고 학교를 가고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 하루가 유쾌하고 편안하고 자신만만해지는 일들로 채워지기보다는 늘 고민해야 하고 견뎌야 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하는 일들로 채워져 갈 때 우리는 그런 고난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 얼른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실 것, 얼른 이 고통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점은 다르고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이 점에 있어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심지어 사도로 부르신 자신과 자신의 선교팀에게 보내신 것이 편안한 일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편안한 일상이 아니었다. 3년 동안 정말 아시아에서 내가 당한 고통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거의 죽을 줄 알았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해야 될 상황들을 거쳐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고생까지 합해서 나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은 무익한 고통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편안한 승리와 형통의 시간만 보냈다면 가지지 못했을
결코 가지지 못했을 이 최상의 가치가 고난과 염려와 눈물과 울부짖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 속에 연결했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그 속에서만 이거같네. 그 속에서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로와 기쁨으로 삼을 줄 아는 믿음이 내 안에 응걸고 그런 위로로 다른 고난받는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다. 우리는 무익한 고생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의 하루하루의 힘겨운 일상 속에서 마음고생하며 견딘 일들, 혼자 눈물 흘리며 견딘 일들은 무익한 고생이 아니다. 그 혼란스럽고 원통한 순간들 속에서 내가 너희들 속에서 빚어내고 싶은 하늘의 보배가 비로소 연그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뒷부분에 가면 이 고린도후서 7장에 가면 고난과 마음고생이 빚어내주는 이 하늘 보배가 뭐냐,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너희들 안에 생기느냐. 공부 잘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유명해져서 생기는 것도 결코 아닌, 성공해서 형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지지부진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서로 마음이 소통이 안 돼서 막 억울함이 뻗치고 부부싸움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빚어내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것을 신자의 가정에 겪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한 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속에 맺히게 하려는, 그래서 여러분을 매일매일 눈물겹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뭘 맺히게 했다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십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앞에 보시면서 됩니다. 보라, 같이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막 혹독한 책망의 말로 편지를 보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 막 이러면서 그들을 근심에 막 빠뜨렸어요.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막 압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렇게 한 이유와 선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겹게 느껴졌던 근심하는 시간이 결과적으로 그들 속에 어떻게 귀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가치들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개혁성경의 말이 좀 뜻이 확실하게 안 하다니까 제가 풀어서 띄웁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은 바로 그 상심,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열심을 품게 되었고 내가 지적한 제들에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악하고 간교한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품을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 사역을 하는 선한 일꾼들에 대해서는 그리워하는 마음과 함께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고 악을 징벌할 용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빚어진 일련의 분쟁과 다툼과 죄악들에 대하여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훌륭하게
증명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의 현실을 바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안했으면 결코 빚어지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갈등이 있었고 막 속이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고 울부짖는 눈물이 있었을 때 간절함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와 그걸 해결하려는 열심과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내 자녀나 혹시 내 자녀가 학업이나 친구 관계나 이런 것에 이렇게 문제들을 봉착해가지고 아이가 침울해하거나 속상한 눈물을 흘릴 때 막 이렇게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막 눈에서 불이 나죠. 그죠? 가슴이 타고 아이가 침울하고 울고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야? 그러면 웃고 먼저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이나 자녀가 겪는 그 현실의 고통과 눈물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보배를 맺히게 만들어주는 귀한 영적 토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져야 돼요. 부모의 신뢰가. 큰일 났네. 이 문제 빨리 내가 해결해 줘야지. 그냥 막 학교로 쫓아가가지고 막 연애를 소집하고 우리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막 소동을 피우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물론 조치해야 될 일 안전을 조치라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련과 눈물과 고통을 주실 때 무익하게 끝나지 않는다. 이 관점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이게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위로나 희망의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들을 다 이끌고 계시단다. 당황하지 말고 겁먹지 말거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눈물이 날 때마다 네 고민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현실을 바라보는 가장 강력한 성경적인 관점이요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족과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고 또 실천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어떤 막 말로 설명 안 되는 막 복잡하고 혼란한 일들이 막 내 가정을 휘저어요. 그럴 때 부모가 당황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시험에 빠진 모습이 되면 자녀들에게 이 선한 말을 들려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같이 바울처럼 얘기하셔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단다. 겁먹지 않아도 돼. 우리는 견디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곧 임할 거야. 그 위로를 기다리자. 이렇게 고백하고 진중한 인내로 침착하게 그 고뇌로운 시간들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모범으로 자식에게 보여줘요. 자녀들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정 예배 자리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자녀가 눈물 흘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위로를 주셨을 때 그 위로를 주셨는지를 가족들 앞에서 간증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이를 통해서 말씀의 약속대로 고난을 보내셨으면 위로도 분명하게 보내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서로 간에 확신하면서 온 가족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신앙 문제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부부 간의 생각에 따라서 다툴 수도 있고
자녀들도 각자 자기들의 인생에서 학업이든지 진로든지 짓눌리는 고뇌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얼른 치워주시지 않고 바울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그 고뇌 속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3년 내내. 마지막 지점에서는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고스란히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시간과 그런 감정의 토대 속에서 간절함과 진실함과 절실하게 하나님만 구하는 참된 믿음이 비로소 연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 안에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 주면서 부부가 생각이 다를 때도 그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싸우지 마시고 다퉜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기대가 서로를 설득해 주실 시간을 기다리시고 눈물겨운 심정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부모들과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심적 고통을 느낄 때 우리 가정은 정말 비참해 이러지 말고 그 눈물겨운 심정 속에 하나님이 익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심정하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디도를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위로가 그들 속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 그 위로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힘있게 지탱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서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